출애굽기 26장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14절까지 봤어요. 저번에 봤던 것은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천장을 이루는 그 첫 번째 가림막, 그걸 봤었죠, 그죠? 굉장히 휘황찬란한 것이었잖아요. 가늘게 꼰 아마실,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만들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그룹들을 이렇게 수 놓았던 그것도 봤죠. 매우 아름다웠죠. 그 어떤 것도 이 아름다움을 흉내낼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덮개가 4개였잖아요. 4개의 덮개는 주님의 신성, 주님의 구속, 그리고 주님이 심판을 받으신 것, 그리고 복음과 관련된 영적인 상징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림막이 양쪽이 하나씩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고리 걸쇠로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봤죠. 이제 오늘은 성막을 위한 판자들을 만드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건축물에서 영적으로 교훈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널판이라고 불렸던 것인데 우리가 보는 이제 표준역에는 판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시작. 다음으로 너는 시팀 목재로 성막을 위한 판자들을 만들어 세울지니라. 시팀 나무, 요게 시팀 나무거든요. 광야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예요. 북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아라비아 광야 쪽에 이렇게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땅에 뿌리를 내리면 보통이 50에서 60m 정도 내린다고 그래요. 굉장히 뿌리가 길죠. 근데 길게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는지 아세요? 2km까지 내린다고 그래요. 2km까지 뿌리를 내릴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나무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최적된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팀 나무의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묵직하고요, 단단해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벌레가 파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뒤틀리지 않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파란 광야에서 보면 이제 이 나무의 나이가 3,500년을 먹은 나무가 있을 정도로 수명이 긴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판자 하면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요 지금 둘레로 이렇게 보이시죠? 벽. 이 벽이 판자거든요. 이 판자가 이제 지금 금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안에는 나무예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의 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골격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료가 시팀 목재였단 말이에요. 시팀 나무. 성경에 이제 나무를 다 찾아보잖아요.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해 주거든요. 나무들을 보면은. 이 시팀 나무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는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광야 같은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친 인생의 그 모습을 그대로 품고 계신 분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팀 나무는 오래돼도 뒤틀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흠모할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으시지만 그분의 내면을 보면은 뒤틀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 견고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팀 나무가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패한 피를,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몸이잖아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부패한 피를, 또 부패할 피를
가지고 있어요. 심장에서 품어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심장을 통과하는 피를 갖고 계셨지만 부패하지 않는 피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썩지 않을 자신의 피값으로 값을 치르면서 자신의 교회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내가 요나의 표적을 너희 앞에 보여주겠다고. 요나의 표적대로 3일 낮밤을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자신을 썩어짐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감사를 드리거든요. 예수님의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어짐을 보지 않고 일으켜 주셨다고 그래요. 요나는 썩어짐에서 건짐을 받았고 예수님은 썩음을 보지 않고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팀나무, 벌레가 먹지 않는 이 시팀나무는 바로 썩지 않을 그 피를 가지신, 썩지 않을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판자 하나의 길이는 10규빗이 되게 하고 판자 하나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이 판자는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요 사각 틀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뭐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널판 아니면 널판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의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립식 판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판자가 서기 위해서는 밑에 또 은받침이라는 게 세워져 있고요. 그 위에 딱 고정되어 있는 판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휘장이 이제 또 드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성막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팀 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위에 정금으로 덮여져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금 하면은 신성을 표현합니다. 신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할 때 표현하는 것이 금이란 말이죠. 근데 이 판자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금이 쓰였던 것이에요. 나무는 사람을 저기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금으로 씌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 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판자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둘레에 쓰인 이 금이 어느 정도 쓰였냐면 뭐 달러로 치면은 125만 달러치라고 그래요. 이것을 환산해 봤더니 약 16억 2,548만 7,646원어치예요. 어쨌든 시팀 나무와 금이 결합했다는 것,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몸의 형체에 신격이 충만하대요. 지금 시팀 나무에 금을 입힌 이 모습이 그런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판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성막이 비바람에 막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판자에 서로 맞닿도록 정렬된 두 개의 장부촉을 낼지니라. 너는 성막의 모든 판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성막을 위한 판자들을 만들되 남향인 남쪽 면에 20개의 판자들을 만들지니라. 18절까지 봤네요. 장부촉. 촉 하면은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림 보시면은 이제 요 가운데 뭐 돌기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장부촉이에요. 판자 끝을 구멍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판자와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그 역할을 한 것이 장부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판자 하나의 너비가 1규빗 반, 그러니까 68.4cm라고 보시면 되고요. 16절에. 그리고 성막 본체의 총 길이는 30규빗, 약 13.7m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6절에 기록되어 있죠.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20개의 판자들 아래에 은으로 40개의 장부 구멍들을 만들지니라. 한 판자 아래에 있는 2개의 장부 구멍들이 그의 2개의 장부 촉들에 맞도록 하며 다른 판자 아래에 있는 2개의 장부 구멍들이 그의 2개의 장부 촉들과 맞도록 하라. 예. 우리가 장부 촉을 봤죠? 그러면은 그 튀어나오는 돌기가 맞도록 어떤 구멍이 있는 그 물건이 필요하겠죠. 장부 구멍이라고 합니다. 은 장부 구멍. 그러니까 판자를 고정시켜주는 일종의 주춧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쉽게 말하면은 은 받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 받침. 이 은 받침을 만드는데 은이 얼마나 들었냐면 하나당 1달란트가 들었어요. 지금 요 그림에 보면 이제 사각형으로 생기긴 했는데 이거 보이시죠? 구멍 난 거. 이게 은 받침이거든요. 은 장부 구멍.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라고는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어쨌든 이 은 받침이 하나당 1달란트의 은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34kg 무게예요. 그래서 무게가 있기 때문에 판자를 딱 여기 꽂아서 세우면은 견고하게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주춧돌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부구멍은 이제 땅 위에 나란히 놓여가지고 판자 벽을 일렬로 이렇게 받쳐주는 그 토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성막의 둘째 면을 위하여 북쪽 면에는 20개의 판자들이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그것들에도 은으로 된 40개의 장부구멍이 있게 할지니 하나의 판자 아래에 2개의 장부구멍들이 다른 판자 아래에 2개의 장부구멍들이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성막의 본체, 좌우의 벽이 이제 완성된 것이에요.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성막의 뒤편만 남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편은 벽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성막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양쪽 좌우 벽이 완성됐고 이제 남은 것은 뒤편, 서쪽에 있는 벽만 남은 것이에요. 23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너는 성막의 서쪽 측면들을 위하여 6개의 판자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두 측면의 성막의 모서리들을 위하여 2개의 판자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그것들은 하부에서 함께 연결되어야 하고 그것들은 하나의 고리로 그것의 머리 위에서 함께 연결되어야 하느니라. 그것은 그것들 양쪽에 이와 같이 되어야 하니 그것들이 2개의 모서리들에 있게 할지니라. 저쪽 서쪽이 어디냐면은 지금 면이 작은 데가 있잖아요. 양쪽 면은 길게 있고 저쪽 끝에 좁게 있는 데가 서쪽이에요. 그 서쪽의 내부 넓이가 대략 9큐빗, 4.1k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성막의 두 모서리는 이제 좌우 판자 그리고 뒤편 판자 이렇게 만나는 모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판자들이 결국은 하나로 이렇게 딱 연결된 거예요. 그죠? 양쪽 옆에하고 뒤쪽하고 그 모서리의 기둥을 딱 잡아가지고 하나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벽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영적인 성전, 교회의 연합을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21절하고 22절 보시면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틀에 맞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그죠? 그분 안에서 너희 역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지금 은 받침 위에 판자들이 서 있고 판자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이 둘레로 하나로 연결된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 우리가 하나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뾰족한 분도 있고 네모난 분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다듬어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하나의 고리로
그것의 머리 위에서 함께 연결하는 모습이 있대요. 예.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봤지만 건물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틀을 맞춰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자 하나가 혼자 설 수 없잖아요. 그죠? 고리로 다 연결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교회를 이루고 서로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 교훈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것들은 8개의 판자들과 그것들의 은으로 된 장부구멍들 곧 16개의 장부구멍들이 있어야 하리라. 한 판자 아래에 2개의 장부구멍들이 있게 하고 2개의 장부구멍들이 또 다른 판자 아래에 있게 할지니라. 그냥 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그림 보시면 이 판자 널판이 양쪽으로 20개씩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8개 널판이 있어요. 근데 밑에 은받침이 하나당 2개의 구멍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이 몇 개 있다는 거죠? 40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도 똑같이 40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8개의 널판이니까 밑에 장부구멍은 16개가 되겠죠. 그럼 총 몇 개죠? 96개죠. 96개인데 총 100개가 돼야 되거든요. 나머지 4개가 뭐냐면 지금 요 사각을 이루고 있잖아요. 모서리의 기둥들은 하나씩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40개, 16개, 그리고 모서리 4기둥에 하나씩 하면은 100개가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닥에 깔려 있는 장부 구멍이 하나당 1달란트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총 100달란트가 쓰였겠죠. 그죠? 예. 100달란트가 쓰였는데 그러면 이 은은 어디서 났을까요? 예.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잖아요. 그러보면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20세부터 50세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속죄물로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은전이었거든요. 그 한 사람의 생명값을 치르는 금액이 반세겔이었어요. 반세겔. 예. 이 세켈이라는 것은 은의 무게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속전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값을 치르는 그 금액을 다 걷어들였더니 은 100달란트하고 1775세켈이 모아져요. 예. 100달란트 하면 3.5톤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은이 합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한 개당 1달란트씩이니까 총 100개란 말이에요. 100달란트의 은이 쓰였다는 것은 그때 모았던 은으로 이 장부 구멍을 만든 것이에요. 예. 그 재료를 거기서 얻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너는 씻김 목재로 가로대들을 만들지니 성막의 한쪽 면에 있는 판자들의 5개요 성막의 다른 쪽 면에 있는 판자들을 5개의 가로대들이요 서쪽의 2 면들에 곧 성막 측면에 있는 판자들의 5개의 가로대들이라. 그리고 판자들 한가운데 있는 중간 대는 끝에서 끝까지 닿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 판자들을 금으로 입히며 가로대들을 위한 위치들로 그것들의 금 고리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가로대들을 금으로 입힐지니라. 예. 그림 보시면 이제 밑에만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붙을 수 있게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가로대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자 사이에 틈을 막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판자들을 서로 단단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정확한 모양, 부착 방법, 뭐 간격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추정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가로대는 성막 입구를 제외하고 각 방향에 5개씩 가로로 부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벽에 5번째,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가로대는
판자 한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지금 이 그림대로 판자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 역할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적용한다면 이 가로대는 하나의 띠의 역할이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이 가로대가 판자들을 묶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로대 역할을 하는 것이 띠인데, 예.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것들 위해 성도들의 사랑을 입으라. 예. 그것은 완전한 띠니라. 예. 이 말씀이 있거든요. 성막의 판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로대라면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사랑의 띠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세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성도를 하나하나 강력하게 묶어주는 이 가로대, 예, 이것은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육신적인 교회였잖아요. 막 교회 내에서 파당이 있었고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며 너희 가운데 분열이 전혀 없게 하고 오직 너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함께 완전히 결합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에 속한 이들을 통하여 너희의 간에 나에게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아노니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또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또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는도다. 예. 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막 나눠졌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에 특효약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에 가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의 모든 일들이 성도의 사랑과 더불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예, 결론을 내거든요. 너희가 사랑이 없구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예,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를 하나로 묶는 띠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막의 판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가로되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 30절 시작. 그리하여 너는 산속에서 너에게 보여진 그것의 형식에 따라 성막을 높이 세울지니라. 예. 모세가 시나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과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주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 형식에 따라서 성막을 높이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하고 40절에 이어서, 예, 재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막과 그 성막 아래 쓰이는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만들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예. 그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임의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신성을, 예, 가리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보여준 형식에 따라 지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보통 건축물도 설계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준공을 위해서 감사가 나오거든요. 감사가 나와가지고 이 건축물의 적합과 부적합을 막 따져요. 그리고 나서 사전 점검이 또 한 번 이루어지잖아요. 예. 하물며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처소인데 그 처소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엄격하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왜 형식대로 지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대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막에 쓰이는 그 각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기구들이거든요. 잘못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정확한 예표론적인 의미가 상실돼 버려요. 예. 그래서 형식에 따라 정확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너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정밀한 세공으로 가늘게 꼬아진 아마로 휘장을 만들지니 그룹들과 함께 그것이 만들어지게 할지니라. 예. 자, 이제
판자 이야기는 끝났고요. 휘장을 만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 예, 이제 휘장을 만드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실내를 외부와 차단시키기 위해서 휘장으로 가리잖아요. 예, 베일이라고 그러죠. 성소에는 이러한 휘장이 두 개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구분하는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또 필요했습니다. 대문을 만들지 않고 휘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휘장을 거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 이렇게 두 휘장이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이 휘장은 성막의 천장에 해당하는 그 안쪽 덮개, 그 성막의 벽을 이루는 10개의 폭, 예, 이 재료로 만든 세공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가림막 있잖아요. 가림막에 쓰였던 그 실과 그 실색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그룹의 그림도, 예,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봤듯이 아마실과 그 아마실 색상에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고 26장 1절에 이미 설명했었잖아요. 자주색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 왕의 색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주홍색은 마가복음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하신, 예, 피의 색깔. 그리고 흰색은 누가복음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죄가 없으신, 예, 순결한 색깔이고요. 그리고 청색은 하늘로부터 오신 바로 예수님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예, 말씀처럼 신성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금을 입힌 시팀 목재로 네 개의 기둥들 위에 그것을 걸지니라.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금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은으로 된 네 개의 장부 구멍들 위에 있어야 하리라. 예. 지금 휘장을 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에 달린 금 갈고리에 휘장을 걸어가지고 아래로 느리트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예, 이것은 성소 입구에서 9m 정도, 예, 그러니까 서쪽 벽에서 9m 정도 해당되는 그 앞지점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성막의 지성소가 비율이 모든 성막, 그 전체적인 성막에서 2분의 1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세워질 솔로몬 성전도 이 지성소의 규격대로, 예, 지어지는 것을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시팀 나무로 만든 기둥 넷이 있었어요. 예, 바로 그 기둥들의 여러 색깔로, 예,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이 휘장을 걸고 널어뜨렸다는 것을, 예, 보여줍니다. 근데 이 안쪽에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법궤가 있죠. 증거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예, 그 법궤가 딱 안치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 휘장은 항상 열려있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열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속죄의 피를 가지고, 예, 들어갈 수 있는, 예, 지성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너는 걸쇠들 아래에 휘장을 걸어 올릴지니 네가 증언의 법궤를 휘장 내부인 그곳 안으로 들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휘장이 너희에게 거룩한 처소와 지극히 거룩한 처소 사이를 나누니라. 그리고 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증언의 법궤 위에 자비의 자리를 둘지니라. 그리고 너는 휘장 바깥에 식탁을 배치하고 등장 때는 식탁 맞은편 성막의 남쪽을 향한 측면에 배치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식탁을 북편에 둘지니라. 예. 요 그림대로 배치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성소에는 이제 제사장이 매일, 예, 그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갔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예, 속죄일에 대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의 거룩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예물과 기구가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소 하면은 히브리어로 코데시거든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소는 코데시, 거룩한 곳. 그런데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다심.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 이 의미가 있어요. 거룩함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장소가 단지 휘장 하나로만 가려져 있을 뿐인데 거룩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신약에 와서 보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몸이 찢겨지신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휘장이 어떻게 찢어진지 아세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휘장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이 찢으려면 밑에서 위로 찢어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주님이 직접 찢으셨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하신 분인데, 그리고 내가 곧 문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 휘장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이 찢어지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성소 안에 법궤만 딱 놓여져 있단 말이죠. 휘장으로 딱 덮여져 있으면은, 가려져 있으면은 외부의 빛들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죠? 굉장히 어두웠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려야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런데 지성소는 그 정도로 이제 어두웠을 겁니다. 물론 양쪽 뒷면이 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으로 반사되는 약간의 빛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법궤를 딱 보게 될 것인데 법궤 위에는 구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연기라고도 표현하고 구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구름이 가득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또 어두운 구름으로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님을 직접 보면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18편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어둠을 그분의 은밀한 장소로 삼으셨도다. 그분의 주위에 있는 그분의 막사는 어두운 물들과 창공들의 짙은 구름들이었도다. 빛 대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지성소도 어두웠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의미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영광의 짙은 구름 안에서 자신을 숨기시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또한 제사장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또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36절에서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너는 청색 실과 자수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꼬아진 아마를 이용하여 바느질로 이루어진 거는 천을 천막의 문을 위하여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 거는 천을 위하여 5개의 기둥들을 시팀 목재로 만들고 그것들의 금으로 입힐지니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금으로 이루어지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위하여 5개의 장부 구멍들을 노수로 주조할지니라. 지성소의 휘장과 함께 성소에도 휘장이 쳐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과 성소 휘장의 차이점이 있는데, 지성소의 휘장은 그룹이 놓아진 그 휘장이었는데 성소의 휘장에는 그 그룹이 그려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은 4개의 기둥에 드리워져 있었고 성소의 휘장은 5개의 기둥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의 기둥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었지만 성소의 휘장의 기둥 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전체적인 그 성소와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해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 입구 쪽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있고 5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기둥 밑에는 높받침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5는 죽음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밑에 노수로 높받침이 있다는 것은, 노수는 성경에 보면은 심판을 보여주는 광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지성소 휘장은 4개의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은받침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성경에서 숫자 4는 세상의 네 모퉁이를 또 상징해 주는 숫자거든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둥 밑에 은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은은 구속을 의미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자신의 생명을 속량하기 위해서 은화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구속을 나타내는 광물이 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전 세상으로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속을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몸, 이 몸이 죽었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판자와 또 이제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봤는데, 성막에 나온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것은 그분의 성품, 어떤 것은 그분의 능력, 어떤 것은 그분이 받을 고난, 또 어떤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이 거룩한 성경 기록은 우리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또 소망, 그것으로 이제 확신을 채워주면서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지는 그 과정과 또 성막에 쓰이는 그 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